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의 행보를 따라가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부터 같이 있었지만 13장에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던 롯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법한 자들,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던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과연 롯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그가 정말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해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돔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에 왔을 때 지금 롯이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어디에 앉아 있죠? 바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 사회에서 공적인 재판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가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만큼의 지위에 올라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소돔성에서 말이죠. 소위 우리가 어느 정도 끝발 날리는 자리에 있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분명 롯은 외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앉아 있는 곳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소돔성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외부인이 성이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이주해서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것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소돔 사람과 딸들을 결혼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하죠. 이웃 나라 간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흔히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 혈연 관계로 묶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롯 또한 소돔 사람들과 자신의 딸들을 결혼시킴으로 그의 신분이 더 이상 외부인, 거주하지 않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에서 성 안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 모여서 자신의 집에 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롯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요즘 관점에서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인 것 같죠.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보면요, 여성의 지위는 극도로 낮은 상태였고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지만 손님 대접이 상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행동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가 이미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땅의 죄악에 이미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몰려온 이들을 향해서 롯이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롯도 이미 그 땅에서 그 소돔의 생활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롯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이후에도 여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롯에게 와서 그들을 재촉하는데요,
그런데 16절에 롯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그가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 반복해서 롯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고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떠나야 지금 살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롯은 아침이 밝아오기까지 여전히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챙기면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롯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예고되어 있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천사들이 자신에게 와서 지금 피하지 않으면 이 땅의 심판을 너희도 휩쓸리고 말 것이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왜 도망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롯이 보여준 그 행동의 원인들, 그것을 자세히 조금 들여다보면요,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한 가지 해보면요, 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못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이 질문은 어느 누구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단번에 모두가 잘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롯도 그랬다는 거죠. 롯도 잘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에 있냐면 그 잘 살려는 책임을 자신이 모두 지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에서 고위 관리직에 오를 정도로,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딸들을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들을 봐도 이 모든 것이 그곳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고 싶은 롯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롯이 느꼈던 이러한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을 바꿔 말하면 어찌 보면 가장의 무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그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안함, 자신이 잘하지 못하면, 자신이 열심히 하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롯의 행동들이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느꼈던 이러한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이 불안함, 이 모든 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롯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롯을 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스스로를 믿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결국 소돔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롯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가진 것이 무엇을 가지고 그가 도망쳤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풍요도 지위도 아무것도 그의 손에 남지 않았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보냈던 20년의 세월의 노력이 허상처럼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를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아도 우리에게도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번 시험만 통과하면, 직장에 잘 들어가면, 대학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의 성공은 대체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험을 통과했다고 치죠.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시험은 없냐라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안정될 때까지 행여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책임지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자신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13장에서 보면 롯의 눈에 비친 소돔성의 모습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은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발달한 도시 문화와 그곳 가운데 풍족한 것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잡아끌었고, 도시의 불빛과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나도 그곳에 함께 가면, 내가 그곳에 정착하기만 하면 나의 삶도 저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긴 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성에는 동성애 또한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인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소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벌인 죄악들, 그들이 벌인 모습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만 바라보아도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돔의 죄악이,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단순히 동성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곳이 소돔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쾌락과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곳에서 어찌 보면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롯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께 예쁘게 보인 그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롯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두에서 본 것처럼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소돔의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롯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탁 때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말하는데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과 그의 가족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양손을 펼쳐서 그 두 사람씩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성문 밖으로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여기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비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때 롯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롯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느끼냐면 현실의 미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장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는 망해서 하나님께 이끌려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 길조차도 만만해 보이는 작은 성읍을 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작은 소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또 두려움 속에 그곳마저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롯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여 가는 것과 롯이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면 그곳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사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소알이 아니라 그들이 산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처음부터 순종하며 갔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쫓기듯 산으로 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자녀를 낳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극의 연속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빛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걸맞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내가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바르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 대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이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의 비밀이 어디에서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지식으로, 체험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바르게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수록, 그것을 깨닫게 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게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거주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나그네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언제나 천년만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고 떠나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포기한 채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만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어느 순간에 별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그것들을 손에 쥐고자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쫓아가면서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내가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이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릴까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천사들이 와서 롯의 가족들을 향해서 소돔을 탈출하라 라고 외쳤던 그 소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탈출해야 한다. 세상에서 그곳 가운데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곳에 속해서 죄악 가운데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꿈꾸며 그 세상을 탈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탈출하라라는 것은요, 직장도 그만두고 사회관계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끊어버린 채 어디 산속 기도원에나 들어가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동화되도록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지키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잠시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선조들,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까지, 그들이 처음부터 자존감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땅히 자신이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겸손하게 감당함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을 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순종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뚜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묵묵히 그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특별한 뚜벅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를 붙잡던 책임감, 우리를 짓누르던 부담감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특별한 그 뚜벅이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아가며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